그, 예. 네, 들어오시는 분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우선은 지난주 강의 중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좀 설명을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람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신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람어는 구약의 일부에서 쓰였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라서에 한두 장 정도에 쓰인 언어고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일반적으로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도 이 아람어가 쓰인 데가 있는데 뭐 달리다고,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 뭐 아바, 마라나타, 고르반 이런 언어들이 전부 아람어에 속하는 언어들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통용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가 기본적인 언어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못해서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지난주 강의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사복음서의 전반적인 개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을 볼 때 이제 언어적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여러 언어로 쓰여졌고 이게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뭐 머리를 가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 인원수를 계수할 때 남자만 센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 차이일 수 있죠. 또 저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것들에 감명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그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생각할 때 다른 성경도 똑같지만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그들이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각자의 어떤 성경의 저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기록해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역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회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을 쓰려고 했다면 마가는 이제 로마인들,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복음서는 각각의 저자가 각각의 사역 대상들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떤 면에서 이제 재구성한 것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 마태복음을 잠깐 다루었는데 마태복음은 대상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마태 공동체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어떤 성취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제일 많은 복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강력한 천국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다른 서신과 다르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런 협박성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어떤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맛을 잃어버리면 이제 버려질 거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너희가 이제 진짜 맛을 내야 된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 받았다. 빛으로 살아야 돼. 그 빛이 쓸모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말하고 있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와 있지만 여기서 또 택함을 받아야 돼. 너희 삶을 통해서 택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기본적으로 누가는 굉장히 역사의식이 뚜렷한 네, 인물입니다. 공관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역사적인 의식이 뚜렷한 인물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이제 복음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되게 명확하게 적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행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걸 합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건 이제 황제 이야기, 어떤 황제들이 있었다. 뭐 시리아 지역, 분봉왕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요. 요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계속 등장하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같이 볼 게 어디죠? 누가복음 3장 1절이었나요? 네, 3장 1절을 한번 볼 텐데 그거 보기 전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요 중근동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너무 이제 많이 들었던 인물들인데 잘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이들 다 죽여라 했던 게 헤롯 대왕이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빌립과 아켈라와 안디바가 있는데요. 요 세 명의 아들만 있지만 훨씬 이 집의 가계도가 복잡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누가가 조금 잘 보여주는 요 이야기를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헤롯 가문의 가계도고요. 헤롯의 아버지는 안티파테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안티파테르는 그 율리우스 가이사르, 그 시저라고 불리는 황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과 그 황제와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자기 아들들에 대해 이 어떤 유대 땅을 물려받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안티파테르는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AD 한 3년경에 오신 걸로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유대 민족이 어떤 이제 자강 운동을 펼쳐요. 그 뭐 시리아나 이런 민족들이 계속 이 유대 민족을 공격했는데 독립전쟁을 벌여갖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때 나라를 좀 넓히는데 그때 이 에돔 땅을 이제 유다 민족이 이제 이렇게 점령해서 좀 넓히게 되고요. 그때 이제 들어왔던 인물이 이 에돔 사람이었던 안티파테르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테르가 에돔 쪽에 이제 계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아무리 이제 로마에서 임명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황제가 되기는 되게 명분이 약했죠. 그래서 헤롯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대 그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여기 그 아비암네 1세라고 보이시죠? 그 헤롯의 이제 아내들의 이름이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아비암네 1세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유대의 하스몬 왕가 이건 또 복잡하니까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제사장 가문이라고 아시면 좀 편한데요. 이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던 하스몬 이 왕가의 공주였던 이 마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이렇게 핏줄은 좀 약한데 에돔 사람이라 핏줄이 약한데 자기 아내가 이제 약간 뭐죠 이 제사장 가문에 또 이렇게 하스몬 왕가의 또 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사실은 헤롯 대왕이 좀 더 이제 이 유대 땅을 좀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4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년 전에 로마 원로원에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 폭군이었고요. 주변에 적들이 많아서 사람을 되게 많이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와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약간 이제 히스테릭하게 그러면 애들 다 죽여라. 그 동방박사한테 그 애가 누군지 그 애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동방박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따라 또 딴 데로 가버려가지고 애를 다 죽이라고 한 게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그 여기 보면 노란색 그 네모칸 있죠. 아켈라오와 그 안디바스와 빌립 2세가 이제 아들들인데 요 나머지 아들들은 죽었거나 헤롯 대왕이 다 이제 죽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요. 행정구역인데요. 요게 이제 원래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지중해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좀 넓게 보이려고 약간 이렇게 돌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이제 파란 데 보시면 갈릴리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 여리고 쪽에 그 큰 데가 이제 큰 바다 같은 데가 사해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빌라도가 사마리아와 유다를 땅을 갖고 있죠. 원래는 이 땅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헤롯 대왕 아들의 땅이었어요. 그 아들에게 물려줬거든요. 아켈라오에게. 근데 이 아켈라오가 되게 이렇게 폭정을 저지르는 바람에 잘리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이 땅을 이제 총독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준 상황. 그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헤롯 안티바스라고 중간에 갈릴리 지역을 그 네모칸 있는데 헤롯 안티바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갈릴리의 좀 위쪽에 보면 이두레와 드라고닛의 빌립이란 인물의 이름이 있는데 요 세 명의 아들이 사실은 헤롯 왕의 아들로서 좀 예수님 시대 때 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인물이고요. 이 헤롯 안디바스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스는 동생의 아내 위에 있던 빌립이 자기 동생인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헤로디아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걸 되게 뭐라 그러죠. 너 그거 페륜이야, 페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가둬두게 되는데, 그때 안드레아스가 또 이렇게 약간 좀 양심이 좀 찔리는 인물이라,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걔를 죽이거나 이러지 못하는데, 결국은 그 헤로디아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 그게 안디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요 헤롯 대왕이 아까 그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해서 이제 명분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이 미리암네 1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사람이 히스테릭하게 변해가면서 자기 아내와 그 자기 아내의 아들이었던 사랑하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인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이제 죽을까 봐 자기 이제 시아버지가 너무 정신이 자꾸 미쳐 돌아가니까 자기 아들인 아그리빠를 로마로 이제 보냅니다. 죽을까 봐. 근데 다행히 이 아그리빠는 로마에 가갖고 있잖아요. 황제의 아들들과 인맥을 쌓게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헤롯 이 가문이 조금 이렇게 인맥을 잘 쌓는 아마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아그리빠가 그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의 아들들과 어떤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AD 37년경에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가이우스에게서 이제 영토를 이제 분양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과 루사 아까 그림에 보시면 이 여기 보면 그 북쪽에 보면 빌립과 루사니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기 빌립과 루사니아가 다스렸던 지역을 그 가이우스란 황제가 아그리빠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인맥으로 갑자기 아그리빠가 여기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만났던 아그리빠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과 이 루사니아의 지방을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의 죽을 뻔한 미리암네의 아들, 손자죠, 손자. 손자가 바로 이 아그리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런 이제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냐면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누가복음은 요것과 이어서 볼 때 누가는 되게 그 언어를 쓸 때 세련된 고전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따져보면 누가의 문장을 다른 복음서가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세련된 고급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들로 볼 때 그 우리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글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근데 이 데오빌로란 인물이 아마 고위 정치 인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쓸 때 그 언어를 좀 이렇게 헬라어를 좋은 걸 써서 내가 학식이 있고 필요한 거를 너한테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 함께 역사를 이렇게 했고 너희도 알고 있는 그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한 인물이 태어났어. 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더 관심이 많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누가의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성령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재밌게도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대속사상이 덜 나타나요. 예수가
그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했다. 요 이야기가 누가복음엔 상대적으로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고요. 사실 여기서 누가가 더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이었다. 이거를 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셨다. 요거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몇 개 했는데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걸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음을 누가는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런 의미를 누가는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아들이 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얘기하는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거의 비슷하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누가에게 있어 좋은 건 뭡니까? 그건 성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성령을 강조한다는 걸 사실은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되게 금방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은 성령이란 단어가 16번 나오고요. 이게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50회 나오는데요.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성령의 일하심에 되게 관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누가가 이제 함께했던 공동체, 자기가 이 복음서를 써서 보기를 원했던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이걸 써서 이제 복음을 변증할 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야 되는데 이 공동체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넘어가기를 바랬던 누가의 어떤 생각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과 함께 이제 기도에 대한 강조가 되게 두드려집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찾았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인데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는 기도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음성을 들으시는데 누가는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6장 12절인데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 기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를 선택할 때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하여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 누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이 성령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또 넘어가 보자 이것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의 기독론은 그 성령을 조금 다르죠. 어떤 느낌이. 그러니까 누가의 기독론은 예수를 의로운 자로 소개합니다. 제가 다른 복음서 마태나 특히 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대속, 어떤 속죄함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요걸 이야기하는데 누가의 기독론은 그것보다 의로운 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의 의로움은 이노센트라고 이제 어떤 뭐랄까 깨끗한 정결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3번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죄 없다 한 번 정도 얘기하는데 누가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심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예수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렸을 때 양편에 강도가 이렇게 같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그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양편에 있던 강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나 마가에서는 그 달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막 욕하고 같이 욕했다. 요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막 예수를 욕하니까 너는 지금 이 사람이 거룩한지를 모르냐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담아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가 어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의롭게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하게 이분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요것들을 이제 말하고 싶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23장 47절인데요. 이 마가복음 15장,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백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대속과 연관해서 이걸 얘기한다면 누가복음은 뭐에 관심을 갖냐면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인데 그가 이렇게 죽으셨다. 이것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뭐 이것에 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에 예수의 의로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누가는 예수를 이 기독론에 뭐 이렇게 대속보다는 의로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거를 기억하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러는데요. 이 마가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죠? 가상치렁 같은 데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에 찬 어떤 외침이잖아요. 근데 이런 외침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 핍박을 받아 죽는데 그냥 의로운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믿음 좋은 분이 끝까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어떤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는 지갑이 열리는 게 진짜 공동체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부족, 이제 어떤 물질을 나누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돈에 관한 스토리가 복음서 중에 제일 많습니다. 뭐 이거 뭐 되게 많으니까 하여튼 보시면 창고를 증축한 부자 이야기 아시죠? 예. 이 부자가 너무 이제 뭐 물질이 많아가지고 너무 이제 평안히 먹고 쓰고 살자 생각했더니 이제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진 게 다 누구께 되겠냐. 그래서 사실 그 물질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그가 회개하고 자기 물질의 절반을 막 팔아 나누고 뭐 누구 걸 토색한 일 있으면 네 배를 갚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다 아시죠? 부자는 나중에 사실 그 본문에 보면 그 뭐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던 나사로는 오히려 은혜를 얻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부자였지만 뭐 가난한 사람에 관심 없이 살았던 부자는 사실은 거의 지옥에 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 하나 찍어 달라고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뭐 부자 관원 이야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부자 관원이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했지만 그걸 떠나가는 이야기. 또 부자와 과부의 헌금 이야기. 두렙돈을 했던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볼 때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다루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공동체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서 생각해 볼 때, 아, 누가가 이 공동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 오히려 주님이 가난하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 이 이야기를 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예 심령자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그런데 관심이 되게 많았고, 사실은 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보자면 누가는 이 공동체 주어진 종말론은 이제 지체된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의 금방 오실 것처럼 너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오시리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마을과 마을을 다 돌기 전에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점점 오시지 않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이제 지체된 종말론, 이 누가복음 17장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이 어떤 눈에 보이게 오지 않는다라는 걸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재적인 어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어떤 누가의 어떤 관점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이거 다 알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억울한 과부, 이렇게 막 문두드리며 막 재판장 막 심장 떨어지게 하는 그 과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이 결국 불의한 재판장인데 그걸 들어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기도하지 말고 이 낙심하지 말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속히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는 건데 사실은 이 본문에 이 누가복음 17장과 18장의 어떤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막 어떻게든 욕심을 부리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보다는 기도하며 인내하라는 말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너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들어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께 쫄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과부가 끝까지 인내하며 또 두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본문의 마지막에 1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도 좀 확신이 없는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과부처럼 이렇게 끝까지 버티라고 막 말했는데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저는 그런 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좀 주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지금 당장 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걸 믿고 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하는 또 이 메시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의 어떤 종말론의 또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떤 종말적인 역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2절인데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종말론의 역전에 관해서 누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같은 거 있죠. 그 부자가 죽은 뒤에 지옥에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종말론의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막 핍박받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종말에 가서는 이게 역전이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사실은 그 낮은 자였던 여성들에게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마리아, 엘리사벳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뭐 마태나 이런 데는 요셉이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선 요셉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다 그 누구죠? 마리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 엘리사벳 그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고요. 오히려 막 사가랴 같은 무슨 거의 뭐 제사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의심했다가 막 입이 막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이 누가는 종말론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페미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누가를 연구하는 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남성이 저는 남녀가 평등한데 지금 이제 남성 쪽으로 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시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동등하게 좀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어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얘기했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은 좀 첫 번째로 결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시납틱이라고 하는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를 뜻하고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는 맞는데 공관복음은 아닙니다. 공관이라는 건 같이 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납틱이라는 단어가 아예 있어요, 영어에.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결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 뭐가 다른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볼 것인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들은요, 메시아닉 시크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이나 이런 걸 행할 때 거의 중반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한 거 알리지 마. 이거 얘기하세요.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요. 뭐 예를 들어 중풍병자 고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 너 조용히 해. 말하지 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거를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마테마가 누가에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견제를 받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잡힐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대비책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뉘앙스는 어떠냐면요. 초반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랄까 자기를 이렇게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까지, 11장, 12장까지 7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뭐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를 고치는 기적,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시는 거, 소병 고치시는 거, 죽은 나사로 이게 12장 2장부터 쭉 나옵니다. 기적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뭐 조용히 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걸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이 결이 다른 복음서라는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알리시는데요.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뭐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과 생명이야. 뭐 길이요 진료 뭐 나는 포도나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막 초반부터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여정이 다른 복음서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세 복음서는요, 기본적으로 갈릴리에 계셨다가 사역하시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게 끝이에요. 예,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겠죠? 거의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의 이렇게 오셔서 끝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요. 이 2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 정화를 하고 계시고요. 사마리아로 4장에서 가시고요. 5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6장에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왔다 갔다를 막 이렇게 몇 번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학자들은 아마도 마테마가 누가가 표현한 동선이 예수님의 동선에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한은 그럼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사역을 배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서는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 똑같이 기록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저자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에게 써야 될 이 어떤 대상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약간 구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좀 뭐 독특한 게 좀 많아요.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엄밀히 말해 순환 기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이야기가 거의 막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근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 이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실 때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예수야? 막 이러니까 예수님 나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뭐 두려워하거나 막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고요. 사실은 수단의 기사가 이 본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고통받은 표현은 거의 없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거의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갔다고 표현하면서 어떤 고통받는 걸 잠깐 보여주고 바로 이제 영광이 보여지는 장면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은 사실 해석하기가 처음부터 좀 어렵고 기본적인 내용이 쉽지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윤리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요. 어떤 이거의 요한복음 구성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부터 15장이 기다란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인데, 요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18장에 잡히시고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거는 13장과 15장의 굉장히 긴 고별 설교,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윤리적인 교훈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어떤 주제는 되게 특별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막 전도를 했고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복음서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 복음서를 쓸때 사실은 성도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사랑이 너희에게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 요한복음의 13장, 15장에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공동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섹트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심지어는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가 미워했던 이방인, 혹은 너희를 미워했던 사람들까지 사랑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뤄갈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사랑의 그 뭐랄까 카테고리, 필드를 사랑의 장을 이 공동체로 딱 축약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되게 특별한 종파주의적 개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넓은 수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오히려 그 대상을 내적인 곳으로 줄여버리는 되게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요한복음의 윤리적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인데요. 이 요한일서도 나오고 우리 알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막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죽는 게 마땅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여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궁핍함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사랑 없는 거야, 없어. 말이 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좀 특별한 해석이지만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루이스 마틴이라는 되게 유명한 요한복음의 권위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되게 짧은 이 소책자를 써냈는데 이 소책자가 요한복음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루이스 마틴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은 어떤 요한의 공동체의 특수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외적인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마틴이 집중한 건 뭐냐면 이 요한이 있었던 요한 공동체가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기독교를 믿다가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되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이 어떤 공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다 쫓겨났어 거기서. 내 공동체가 없어졌어. 기독교인들 몇 명 빼고는. 어떤 그런 되게 충격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그런 상황에 요한이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정신이 있거나 이러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가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자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되게 재밌게 이제 어떤 근거를 들이대는데요. 이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과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6장에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출교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종교에서 쫓아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출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썼을까? 이게 좀 재밌는데 요한복음 외에는 출교라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다 유대교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근데 이 출교라는 단어는 사실 거의 없는 단어였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 출교라는 단어를 쓰셔서 얘기했을까? 아마 이 루이스 마틴은 이 출교라는 단어가 아마도 요한 공동체 트라우마를 말해주는 어떤 단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기네 공동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들을 요한이 그것들을 표현해내고 있지 않았을까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묻자면, 저는 이제 논쟁을 일으키기 이지 않는 방법은 어중간하게 서는 거죠. 출교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거다.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어떤 그 배경 상황에서 이 요한이 염두에 둔 건 이 자기 공동체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맞는 거죠.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정확히 뭐냐? 그건 잘 몰라요, 사실. 그 어떤 근본주의, 특별히 이제 1930년대 나타났던 어떤 그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해석이 너무 자유로워질까봐 축자 영감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축자 영감설은 여러분도 얼핏 들어봤을 텐데 이게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 찍어주셨다는 걸 다. 예를 들어 나는 갈릴리에서 와서 뭐 이런 단어가 있어. 그럼 나 찍고 는 찍고 예수님이 직접 한 단어를 찍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도 다 하나님이 모두 주신 거다라는 어떤 주장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는 해석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면 히브리어를 다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단어 그대로를 배운 게 아니라 어떤 면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자 영감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눈이 까뒤집어지고 막 혀를 벌벌벌 떠는데 막 손이 막 쓰여져. 이거 오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각각의 저자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성령의 충만이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배경과 환경과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총괄 해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뭐 생각의 재주, 이 사람의 있었던 이 공동체에 뭘 얘기하고 싶은 것들까지 주님께서 다 담으셔가지고 성경을 쓰게 하신 게 아닐까. 저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분파마다 성경을 각자 해석해서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뭐 개신교, 그다음에 이제 동방정교 같은 데도 각각의 성경을 다 다르게 읽고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는 또 이 교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다르게 읽어요. 세부적인 면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신앙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이제 질문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같이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 내용은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가 집중했던 것처럼 성령과 은혜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도록 정말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힘도 없고 계속 핍박당하지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 누가가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누가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또 주께 나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같이 좀 우리 기도하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이 공동체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주님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이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산에 올라갈 때마다 예수가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을 때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또 선별하셨을 때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끝나고 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는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셔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주를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도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만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누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종말론적 역전이 시작되었고 그 역전이 주가 오시면 완성될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역전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 땅에 뒤집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르게 예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에게 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주님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승리하는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전의 믿음을 갖고 지금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갖고 또 한 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역전하시는 그 주의 은혜, 말씀하시는 주의 능력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늦은 저녁까지 강의를 듣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들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전을 바라보며 역전케 하시는 주님, 만물을 이기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이기시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그거는 우리 방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따라 정말 우리는 버림받고 낮은 자이지만 여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드사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는데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요한은 되게 강력하게 말하며 우리가 서로도 못 사랑하는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요한 공동체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사람들을 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던 정말 이 요한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모인 자들이 자기에 속한 공동체,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만을 챙기고 내 것만이 괜찮아 부자가 된 정말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어떻게 또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또 그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사 다스리시고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바르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말씀을 볼지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좀 어지럽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또 바르고 합리적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며 어떻게 말씀을 볼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들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의를 전체 다 마치겠고요.